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가 7월 31일 마지막 주입니다. 7월달. 아무쪼록 이제 7월과 8월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수양의 달, 수련의 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는 지금 우리 힐링 로뎀교회 시간표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의 이 방향을 잡고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 말씀을 본문으로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번 주로 말미암아
21장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는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나오는 15절에 예수님이 물으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것이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1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지요. 그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게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뭡니까?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이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렇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지목하여서 내가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들을 부분이 뭡니까? 이 베드로는 본래가 무엇입니까? 이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 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실 말씀으로 하니까 베드로가 36절에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 있죠. 또 거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사람들의 이 사원들에게 자기 얼굴이 들키니까 거기서 또 부인하는 거 있죠. 그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할 것도 이미 아셨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나에게 부인하리라. 그대로 자기가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약해서 부인하게 된 겁니다. 또다시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뭐지요? 요한복음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같은 제자 중에라도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죠. 베드로가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그 최고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본 사도 바울을 위하여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는 뭡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바울을 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과의 관계거든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날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느냐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이룰 때 교회에 간판을 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교란 말이 예수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여기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 이룬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리스도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의 일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은 제사장이시다 이 말.
그리고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꺾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참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써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판단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신 말씀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그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래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한 만큼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뭡니까?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모든 부분에 예수님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못 따라갑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거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일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가질 때에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기는 죽지만 간을 살리려고 가고등고 그 살리려고 하는, 그게 어떤 분은 모성애라 그러더니 본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기준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법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더 큰 것을 보인다고 은사를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래요. 믿음도 천국 가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데면. 그리고 이미 가버리는데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응답 받았는데. 오직 거기는 뭡니까? 열나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것은 우리에게는 이 사랑한다는 부분이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따르는 나의 모든 것이 따라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했느냐?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대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것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그 다음부터 열매가 나타나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참여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모든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양 치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그 일들을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그에게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하는 그 척도를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자로 나서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하면은 무엇입니까?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얼굴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수고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 그게 손해 안 봅니다. 손해만 당하면 막 얼마나 억울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분명한 잣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게 풍성하게 성령을 부어주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은 날 같이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상태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삶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그 영역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 본인이 알잖아요. 베드로한테 말해요. 베드로 뭡니까? 주께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주께서 하시지요, 당연히.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특별히 목회자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함이 없어요. 어떤 분의 말에 가니까 교회 붙잡고 밥 먹으려고 목사가 교회 붙잡고 밥 먹는다야. 교회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세한 것 같이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부분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 예수님의 양을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한 만큼 바르게 인도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없이 하는 그걸 싹군이라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무엇입니까? 대접받고 남에게 의시되고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죽는 그 현장에 나갔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말하니까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면 손해보는 일을 가져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 돼요. 그 손해 안 보려고. 그래서 어떤 부흥강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자기 교회에서 하면은 헌금 나오게 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 교회 할 걸 갖다 뭡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남의 교회가 더 해본다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물으실 때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뭡니까? 기도가 되어지겠죠. 그게 멀어지거나 그게 안 되면은 그때부터 비상 상황이 오겠죠. 자기 자신에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시류에 편성해 살아가는 삶이라면 오늘 그런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전도가 왜 되지 않느냐? 내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랑할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말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비밀과 축복을 알고 나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모든 걸 진행하며 예수님 사랑한 만큼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참으로 이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이 사람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하게 그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참으로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 만큼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역사를 같이 공유하여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축복이 풍성해지는 복된 역사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